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은 9월 23일이네, 그렇지? 이 날은 성경 역사와 전통 안에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욤키푸르. 욤키푸르는 회개의 날입니다. 그 날은 1년 동안에 제일로 성스러운 부분에 제사장이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인데 사탄 세계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은 불타는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17장 우리는 다 봤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주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이 음녀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은 그냥 무슨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무슨 고대 시대에 써져 있던 책에 나오는 글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통하면서 6,000년 성경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된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같이 살면서 믿었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들이 썼던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썼던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 예언자들과 선택된 민족 사람들을 중심 인물들 세우셔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터전 위에 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터전 위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만들었을 때 뭐가 진행됐는지 아담과 해와의 문제가 뭐였는지 그 비밀들 열리신 분이 바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문선명 총재님
참 부모님이십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듣기 나쁜 말씀 내용들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됐던 예언들입니다. 예언들. 요한계시록 17장 보게 되면은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그 음녀를 보게 됩니다. 온 요한계시록 가운데 갑자기 이 음녀가 나와요. 음녀는 뭐예요? 어두운 세계의 아는 여자. 어두운 내용을 비밀로 삼기는 여자. 요한계시록에 갑작스럽게 천사가 요한을 영적 눈을 뜨게 만들고 이런 비전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역사 내용을 우리는 이제는 이 말세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되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그 여자는 자주빛이나 보랏빛, 히라보 보게 되면 보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고, 지난주 우리는 봤던 것처럼 바로 한시 어머니가 했던 음행입니다. 그 시절에 아버님께서 승화하신 바로 다음에 우리는 어머니한테 말했죠. 이러한 음행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을, 남편을 올려야지 영광을 받습니다. 본인을 올리고 보라 색깔과 붉은 빛 옷과 왕관을 입고 금과 모든 보석들이 가득 차인 오른손에 금잔이 있는 그 음행의 더러운 금잔 하시면서 그 내용부터 아버님을 삭제하는 작업과 천사장들을 와 함께 음행과 음관계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17장 3절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은 7머리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과 뿔이 10개, 하나, 뿔,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을 타고 이 짐승을 타면서 이 조직을 타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조직과 이 짐승 안에 누가 남기고 있어요? 누가 남겨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남겨 있어요.
재림 주님을 30셰칼 음으로 팔아먹었던 이름들이 남겨 있어요. 사기꾼들과 천사장 악마들, 음행하는 간통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있는 짐승. 식구들도 몰래 그 마법사의 멍청함에 빠져나가면서 그 짐승 안에 자기 영원한 이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새기게 됩니다. 아버님을 직접 모셨는데 짐승 타는 음녀와 악마들을 따라갔으니까 선택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도 멍청한 놈들의 눈치만 보고 결단 못하는 멍청이들, 그 음행하는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놈들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을 선택했으니까. 사탄을 선택하면은 사탄 옆에 갑니다. 그래, 간단해요. 난 몰랐다. 다들이 뭐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난 갔다. 다들 거기 나 넘어갔으니까 나도 그냥 갔어. 그것이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한테 수백 번 외치고 수천 번 외치고 그 절벽에 뛰어내려가지 말라 하면 할수록 했어도 여러분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았으니까 거기 넘어가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놈들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지옥으로 가요. 사탄들 눈치 봤으니까, 사탄들의 천사장들의 눈치를 두려웠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했어요. 사탄을. 바벨론이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누구가 알았어요 이거? 한 시어머니가 모든 영광 받으면서 모든 세계 존귀를 받으면서 아버님 옆에서 50년 동안에 먹고 잘 살고 근데 마음 안에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바벨론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봤죠. 바벨론. 히라버로 바블론인데 한국 번역으로 바벨론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히라버 바블론 무슨 뜻이에요?
신들의 문이란 뜻이에요. 신들의 문. 신들의 문. 왜 여기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왜 비밀이고 50년 동안의 비밀. 무슨 비밀?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 뭐예요? 신들의 문 이런 뜻이. 그 무슨 말이에요? 나도 신 되고 싶다란 문이에요. 나도 하나님이다 란 사탄의 믿음이에요. 큰 바벨론, 큰 문. 무슨 문? 나도 신 되고 싶은 문. 나도 신 되고 싶다. 그 문 열어, 내 신 될 수 있게. 이런 거짓된 문.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이 비참한 현실 때문에 한시 어머니가 이 사탄의 문을 열었으니까, 이 바벨론을 열었으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악한 것들의 어미가 되어버립니다. 그 문을 내가 신되고 싶다 하는 욕심과 거만함, 사기, 그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는 2세 멍청이들 중에, 3세 멍청이들 중에, 10대 멍청이들 중에 나도 하나님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기놈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큰 바벨론의 문을 열렸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머니한테 말했죠. 그 당시 모든 아버님께서 주신 영원한 유일불변한 내용들을 바뀌면은 그것을 정당화하고 천사장들의 악한 까만 손을 잡으면은 영원한 분리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버님 남기신 내용들 따라야 된다라고 할 거고, 어떤 놈들이 어머니는 아버니라 하나였으니까 어머님 남기는 것이 그거 맞는 것이다. 아니면은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멍청이가 나오면서 두 개, 아버지 남긴 내용들과 어머니 남긴 내용을 둘 다 하자. 그것이 뭐 새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멍청한 수천 년 동안의 철학적으로 렐레티비즘, 뭐야 한국말로? 문화 상대주의 멍청이들도 나올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어머님께, 한시 어머니한테 말했던 것이에요. 이 결정 따라서 역사가 바뀝니다. 한시 어머니의 책임, 선택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 비밀을 50년 동안에 삼고 큰 바벨론이라는 문을 열고 이제는 땅의 음녀들과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신내고 싶은 멍청이들이 가정한 것들의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의 종교들 보게 되면, 저는 종교들 대종교를 거의 다 공부했어요. 같이 수행도 했고. 결론 봐야 됩니다. 결론. 모든 이방 신 내용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 필요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생각할 필요 없거나 아니면은 이 수행 도하면서 신이 될 수 있거나 선악을 조화할 수 있거나 이러한 철학적인 높은 단어들만 쓰고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신 아니고 나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이 새로 나온 종교들로 보게 되면 거의 다 그 결론이에요. 근데 성경 역사와 유대 기독교 역사는 그 내용,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일로 악한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주신 십계명 중 첫 번째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 대신으로 딴 신들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 모든 바벨론 이방 내용들에 보게 되면 다 딴 신들 섬기게 됩니다. 많은 현대 이방 내용들 중에 자기가 신이 돼요. 자기가. 너를 믿어라. 너를 사랑하라. 이러한 다수 주류됐던 철학을 과학과 심리학 통하면서도 버텨낼 수 있는 똑같은 철학이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러 모양들이 있지만 결론은 같아요. 나는 신 될 수 있다. 그 믿음, 그 철학, 그 종교, 그 심리학의 첫 창시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 그 내용들 믿게 되면서 그 결론들 믿게 되면 루시엘의 제자입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루시엘을 직접 루시엘 나는 루시엘 모십니다 안 해도 루시엘의 심정과 심리학과 마음과 철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시엘의 제자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돼버립니다. 하나님 사실 필요 없다. 난 사기꾼 됩니다. 하고 살면서 어느 날에 시험이 왔을 때 하고 절대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병과 암이든 에이즈병이든 뭐 어떤 큰 내용이 왔을 때 어머머머 나는 잘못 믿었네 라고 하는 멍청이들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바벨론 신들의 문에 시작됩니다. 한 시어머니가 천일국 시대 자유의 상세계를 건설하는 할 수 있는 재림 주님의 천년의 왕국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의 왕국을 시작할 수 있는 점이 될 수 있었는데 아버님을 올렸습니다. 그 3년의 엄청난 욕심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찬양을 받고 싶은 거짓된 욕심 때문에 3년 안에 다 멸망됐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아버님을 믿으면은, 아버님을 찬양하면은, 아버님을 참부모님의 주체라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단 돼버려요. 이런 멍청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가 진짜 이단이냐 이 말이죠. 아버님을 신성모독하고 거짓된 내용을 주체라고 하면서 하는 놈들이 거짓이지. 사기 이단이지. 아버님께서 쓰셨던 이단자 폭파자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음녀와 짐승 7마리와 10뿌리는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아버님의 핏줄, 아버님의 임명, 아버님의 선택 받았던 만왕의 왕의 선택 받았던 가인과 아벨, 아버지를 멍청한 30음 셰컬 위에서 팔지 않은 가인과 아벨, 온 원리 역사, 섭리 역사 동안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 못되지 않았던, 승리했던, 아버님 임명받았던 가인과 아벨, 어린 양과 같은 피, 가인과 아벨, 랑 싸웁니다. 택하신 바른 진실한 자들도 이라.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음녀와 음행 신성 모독하는 놈들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이 양들의 어떻게 진실한 자들, 성도들과 어린이 양의 가인과 아벨 싸우려고 해도 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진실이 있어요. 진실. 그거 돈으로 살 수 없어, 이 멍청이들아. 우리 아버지를 30음 셰컬로
팔진 않아. 하고 니들이 우리를 살라고 했을 때 뭐야 그거? 브라이빙? 뇌물로 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침뱉었지. 사기꾼들. 우리는 무사들이야 이놈들아. 우리 아버지를 팔진 않아. 이 거짓 놈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게 됩니다. 2012년 1월 20일 토요일에 전쟁 혼록회 이제는 인터넷에서 나오게 됐죠. 이 거짓 놈들이 자기의 거짓말들과 자기의 사기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아버님을 미워함과 증오함을 덮기 위해서 모든 비디오와 평화TV와 역사 편찬 이것을 다 집중적으로 장악하려 하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삭제 수정할 수 있게. 그거 할 수 없다고? 벌써 아버님 말씀 삭제 수정했잖아 이 멍청이들아. 당연히 그런 사탄 같은 놈들이 비디오가 있을 때 자기 도와주지 않은 비디오 있을 때 삭제할 거지. 근데 삭제하려고 해도 아버님께서 투명하셨으니까 식구들이 봤어요. 하고 식구들이 나름대로 자기 기록 만들었다고. 무슨 공산주의 사기 간부들처럼 똑같은 행동이야. 1월 21일 날 2012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비록 공직도 없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미비한 축복 가정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자진해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일반 식구들과 개체 교회 목회자님들의 종합적인 상황 인식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깨우쳐드리기 위함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참 부모님의 동정을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할 피스TV와 역사 편찬위가 장독이 안 되고 있다. 기기 고장인지 내부 수리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완을 요구하거나 하도 민감한 사항이라 감추고 싶어서라면 더욱 큰 문제다. 왜냐하면 참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삶 자체를 숨기거나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림자 없는 삶을 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 전체가 공적 삶이며 누구나 고개가 숙여지며 존경받으시는 이유이다.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훈독사의 훈독이 끝나고 이어서 참 아버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특이하게도 말씀의 초점은 어머님이셨다. 솔직한 표현으로는 참석자 모두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어머님께 쏟아지는 그동안 참아오셨던 안타까움의 집중포화 그 자체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인 참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위한 발판이지 밥 먹고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따로 놀다가는 망한다. 아버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자들은 청산의 대상이다. 천지인 참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죠. 벌써 이 시절에 2012년에 어머니는 벌써 아버지에 대해 한테 대고 있었죠. 이 시절에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도 봤죠.
아버님께서 한 낙자 이혼할 거라 라는 것도 봤어요. 모든 간부들 앞에 내 말 따를 거냐? 그 말씀을 들고 이 말씀 들 거냐? 어머니 말 들 거냐? 수십 번 그 거짓말한 사기 간부들이 다 봤어. 이 거짓된 놈들. 벌써 2012년에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가 아니라 벌써 이때에 한시 어머니가 자기 파워를 설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김효남이, 김석병이 이러한 악마들과 수수작용하면서 아버님의 역사 남기는 비디오들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동기로 그것을 장하고 따로 양창식이 이 사기놈들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둘 다 게임하는 놈들. 김영희, 이재석이, 석준호, 누구였어? 그 병원에 있는 양창식이, 또 누구? 김효율이, 박보희, 김효남이 벌써 게임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 그것이 안 되면은 어머니 가서 돈을 뺄 수 있는지 사기꾼. 아버님 모시는 것, 아버님 기로 가자. 가면은 모든 것을 찍고 역사에 남겨야 된다. 이것이 말이었지. 아버님을 반대로 삭제하고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사기를 동기하는 사기였지. 그 시절에 벌써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게임하는 사기꾼들이 벌써 그 간부들이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님을 위한 발판이지 밥 먹고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50년 동안에 모신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팔면은 너는 사기꾼이야. 거짓이야. 50년 상관없어. 1년 믿고 아버님 버리지 않은 자는 너희들보다 더 높아. 5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30년. 따로 놀다 가면 망한다. 아버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들은 청산의 대상이다. 다음. 안주와 한씨를 자랑 말라. 그러다간 어머니 못 된다. 안주와 한씨를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님은 된다. 2012년에 아버지께서 벌써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참 어머니는 참 어머니 되지 못한 것. 안주와 한씨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니는 못 된다.
책임을 다 못했어요. 그 당시. 근데 우리는 다 그거 봤죠. 어머니, 아버님께서 다 승하신 다음에 다 멍청한 사기꾼 간부들 모여놓고 천중을. 그 다음에 그 승화식이 어땠었냐? 간증하라 하면서 이 사기놈들이 올라가서 어유 좋았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도 왔고 이러한 우리가 그거 다 관리했는데, 우리가 그 행사를 다 준비했는데, 저하고 국진형 이런 사람, 이런 국회의원 왔다. 그 다음에 한 시어머니 뭐래요? 그거 다 좋은데 여러분은 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잊어버렸어요. 뭘? 대모님이 한시 어머니, 엄마, 대모님이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안주 한시 자랑 말라.